아멘. 새벽에 예물 올리신 분들 계십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자비와 긍휼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부흥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행복배가 부흥 집회, 행복 나눔 전도 집회 되게 하소서. 아멘. 항상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내 형편 아시지요? 아멘.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다 아시지요. 주님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안으시고 부셔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자비를 더하사 주의 영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수도 있을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좀 더 폰트를 키웠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 준비를 하면서 제가 혹시 제 별명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얘기 안 했나요? 예, 제 별명이 이제 새가슴입니다. 죄송합니다. 겁이 많아가지고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무서워서 이걸 할 수가 없는데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던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네 식구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라고 해야 될 상황인데 한 1000여 명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갑자기 4명 모여 앉아가지고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러기가 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두세 사람만 주의 이름으로 모여도 거기에 함께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두 사람만 모여도 교회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 이 교회에게 주신 권위가 이 두 사람만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해도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믿음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기도하셨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 전도의 날입니다.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주님 붙여주십시오. 어저께도 나눴지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시작은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예수님 믿는 사람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전도 현장에 예비된 영혼 붙여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혼돈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도록, 악한 괴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셔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열방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교회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주를 기념하여 모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사 복음의 증인의 삶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전도케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삶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 문들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마지막 전도 현장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 우리 은혜교회와 한몸될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옆에 드려져 헌신된 귀한 영혼들을 주여 붙여주셔서 오늘도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돈스럽고 혼미한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옵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괴계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 다 깨지고 부서지게 하시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셔서 마지막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쓰임받는 민족이요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함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우상들이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살리시고 살피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마음의 곤고함과 영혼의 매임과 하나님 육체의 즐겁까지도 이 새벽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고 유명한 그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였고요. 그러나 그 시대는 죄가 성행했고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흔치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들도 함께 그 전쟁터로 들어왔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승리하게 했던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 그리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지만 이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여러분, 목이 부러져 죽은 선지자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였던 그 아들의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면서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으면서 죽어가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들을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그 시대는 이가봇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울림을 조금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가봇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시간들. 2022년도 4월에 영국의 복음주의 단체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영국 얘기입니다. 영국 인구의 약 절반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한 달 동안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6%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6%였다. 그래서 근 2021년도 통계를 보면 한 10년 동안에 2,000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상황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 선교를 주도하고 복음주의 영역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인데요. 우리나라는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및 종교들의 호감도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불교 52%, 지금 호감도예요. 호감도. 죄송합니다. 이 하우링을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개신교, 불교 52%, 천주교 48%, 원불교가 17%, 개신교가 몇 퍼센트예요? 13%예요. 원불교보다도 개신교의 종교적인 호감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말, 올해 초 이야기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는요. 2021년도에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개신교 호감도가 31.6%였습니다. 그때는 원불교보다는 좀 나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말과 또 올해 초에 이 종교적인 호감도 조사에서 14.3% 원불교보다 더 떨어지는 이유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배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호감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해결하고 또 살아가야 될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개신교의 호감도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나온 대목이 뭐였냐면 이 다음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뭐 때문에 기독교의 호감도가 떨어졌다고요? 타인에 대한 겸손한 태도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리적이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태도 때문에 교회를 향한 호감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때문에,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황은 어떨까요? 사무엘이 살던 시절에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와 문화와의 관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교회가 궁지에 몰려 있지만 기독교의 문화나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이런 봄의 시대가 있었고요. 교회가 공공의 사람들 앞에 높이 인정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름 같은 시대도 있었고요. 교회가 점점 주변에 부족한 존재가 되어서 신앙적인 독특성을 강화하고 매력을 찾아내려고 애쓰는 이 가을과 같은 시대도 있는데, 사회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매력이나 차별성을 찾아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겨울 같은 시대도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시절을 통과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이 살고 있었던 시대,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그런데 우리의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던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는 장면을 에스겔서에서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 잠깐 볼까요? 에스겔서 9장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계셔야 해요? 지성소에 계셔야 하잖아요. 그룹들 위에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에 이릅니다. 에스겔서 10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룹들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에 머무시다가 에스겔서 11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서 성읍의 동쪽 산에 머무르고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을 에스겔서를 통하여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영혼들을 섬겨갑니다. 오늘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의 삶의 자리들을 분별하고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과연 교회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열방이 너희로 인하여 복받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선언받았는데 과연 그 역할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은요 기독교, 유대교, 모슬렘의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나라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니엘 스스로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그 시대에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시대 가운데 떠나 답답합니다. 그래서 누구 탓을 하고 교회를 한탄하고 우리를 자책하며 어려워하는 시대를 분명히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신 듯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중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사람이 있고, 이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혹 그렇게 보이지 않고 찾아내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그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끊어내고 그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가봇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며 에베네셀, 그 돌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를,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은혜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교회가 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영광이 머무시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전도하다 보면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우, 당신들이나 똑바로 하시라고 그런 소리 듣고 있습니다. TV나 뉴스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알려진 그거, 사람들은 다 그게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모양인 줄 압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의 탓을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에 가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에 가면, 그 소그룹에 가면, 그 구역 모임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그런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 소그룹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에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로 역전시키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찾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7장,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보이시나요? 네, 함께 읽어도 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할렐루야.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전하신 주님의 부르심은 너희 가운데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지만, 요나에게도 우상이 있었습니다. 뭐가 우상이었다고요? 민족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우상이었습니다. 적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부르심 앞에 그는 그 마음을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뛰고 말죠.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늘 부딪힘이 되고 있다면 우리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주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라 하셨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남아 있다면 그게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기에 불편한 일은 그게 우상이라고.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 불편한 것, 그게 뭘까요? 자, 이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는 가만히 생각하더만 이 시원한 맥주 한 캔이 생각납니다. 이 친구는 여름에 그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 시원한 맥주, 편의점 들어가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딱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원하게 팍 따는 거죠. 그래서 꿀꺽꿀꺽 마시면서 그 목 넘김이 시원하다고. 연기를 잘해야 되는데 시원하다 하고 그 편의점 직원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실 수 있냐고요.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 어려운 것은 그것이 죄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할 우상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시면서 막 난리 버저고 소리를 빠럭빠럭 질러대시다가 문 열고 나가서 앞집 사람에게 이번 주에 같이 교회 가시죠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요. 내가 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거요. 여러분, 그걸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친구 얘기를 잠깐 하면, 그런데 내가 맥주 한 캔을 마시며 예수님 믿으세요 말하기가 불편한데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요. 그거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사실은 죄를 왜 지을까요? 죄를 왜 지을까요? 막 죄를 지면 막 비참하고 죽겠는데도 죄를 지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며 거기 즐거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일에도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서 복음 전하기에 불편한 그것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오늘 주님 앞에서 씨름하셔야 할 일이고 주님 앞에 버리셔야 할 일이고 주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부인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은 꼴초예요, 꼴초. 그렇게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실패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폐암이래요. 부인이 폐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몇십 년 동안 끊지 못했던 이 꼴초가 담배를 끊으셨어요. 왜 끊으셨을까요? 담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셨거든요.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20여 년 동안 그렇게 끊어보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이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담배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사랑해야 할 분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누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버려야 할 그 우상들이 버려지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임하셨던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요, 모사와 재능을 주시고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셨냐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움으로 사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늘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뻐하며 걸어갔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를 부르신 이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일로부터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뉴욕을 중심으로 하여 전염병이 퍼져갈 때 두 아이가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님 사모님이셔도 사랑하는 자녀가 전염병에 목숨을 잃는데 어찌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무너져 내린 그 사모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점점 이 사모님 마음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잃고 난 후에 더 절절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들들을 통하여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찬송시를 적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찬송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여러분, 이 찬송시가 두 자녀를 잃은 어미의 입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두 자녀를 잃은 가슴에서 흘러나온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 죽이신 그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절절하게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어쩌면 하나님 내 자녀들을 왜 죽이셨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오히려 그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그만 섬기라는 부르심 앞에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악을 회개한 것이죠. 그 회개 앞에서 선포합니다.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경건의 삶이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러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모이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지만,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서는 것입니까? 우리 각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저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되물어 여쭤봐요. 주님, 제가 버려야 할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버린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을 넘어 모여서 공동체의 경건을 이루기 시작할 때에 이 시대의 흐름을 끊어내고 변화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상을 끊어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의 영성이 되기 시작하면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들이 모여 물을 붓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을 부었다는 얘기는 헌신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건 목숨을, 끼니를 끊어가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는 믿음의 결단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우상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로 모여 회개하고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대가를 치르며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이것이 개인의 걸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걸음이 되기 시작할 때에 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일들을 이루셨던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애써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저희 동네는요, 이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더 바쁘세요. 왜 바쁘시냐면 그 공공근로 나가셔야 되거든요. 야, 이게 70대 80대 되시니까 우리 저 처음에 이제 교회 왔을 때 60대 되신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옆에 신방 다닐 거 제가 꼭 신방대원으로 같이 다닐 거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분이 70대 가까이 되시거든요. 같이 다닐까요? 못 다닐까요? 못 다녀요. 왜 못 다니실까요? 일단 무릎이 아파. 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셔. 바쁘세요. 모르게 70대 80대가 왜 이렇게 바빠요? 우리 저희 지역에 또 교회가 굉장히 큰 규모인데 70대 넘으신 분들이 구성원의 80%가 된다고 해요. 목사님께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래서 70대 80대 되시면 지금 시간이 좀 나실 테니까 우리 전도하자 그랬더니 전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바쁘세요? 애 보아야죠. 손자 손녀 보셔야죠. 아이고, 나가서 이제 공공근로 그거라도 좀 벌어야죠. 그렇게 나가시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은혜교회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킨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은혜교회 예배의 자리는 내가 지킨다.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하고, 모여서 회개하고, 모여서 헌신하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시대의 이 영적인 흐름들을 바꿔내는 주님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모이겠습니다. 희생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마귀도 그냥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우리 사마귀가 그냥 안 있습니다. 왜 사마귀인 줄 아십니까? 사탄, 마귀, 귀신. 그래서 사마귀입니다. 이게 제가 아주 웃음 코드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7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니라. 우상을 버렸어요. 이제 모이겠다고 했어요. 모여가지고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물도 갖다 붓고 금식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노라고 결단을 했는데 그걸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누가 등장을 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 폭발 이 집중 임상 기간을 위하여 서울에서, 인천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역자분들께서 3번을 여기를 내려오셨어요. 그냥 여기를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3번을 여기를 내려오셔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지역을 살피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도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셨겠지만 여기 이 사역을 섬겨가시는 분들도 정말 나의 교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힘든 일들이 생겨요.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자꾸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꼭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새 가족들이 예수님 믿기로 딱 결정하고 나면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새 가족들한테 얘기해요. 혹시 명현 현상이라고 아시냐고. 여러분, 한방에서 명현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한 약을 먹으면 갑자기 그 증상이 더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사라지는데 그걸 한방에서는 명현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앞에 살겠습니다라고 뜻을 정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 사단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여 머뭇거리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결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그게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항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구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던져주신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결정한 이 일을 주여 제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경건한 지도자였습니다. 경건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고 나라의 총리였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산 게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하여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 달 동안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게 되면 사자굴에 넣기로, 사실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기획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다니엘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여러분, 이 지속하는 충성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여러 가지가 귀하지만 다니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선 신실함 때문입니다. 충성됨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왔지만, 사단의 방해가 오지만, 사단의 위협이 오지만, 그래도 내가 주 앞에 있기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하나님 앞에 귀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눈에만 보인 게 아니에요.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울며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네. 다니엘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왕조차도 다니엘의 신앙을 인정한 것이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행진이 예수님 이름으로 지속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집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집트 선교사님이 한 텀을 마치고 안식년을 들어오셨는데 아들이 주의력 결핍증 판정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아파서 더 이상 선교지로 돌아갈 수 없으셨어요. 사실 이거 참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한 3년 정도 한 선교단체에서 총무 역할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 과정을 통과해 봤기 때문에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말린 사람들은 다 개척하더라고요. 이 목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멈출 수 없어서 이 전주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선교사로 나아가셨던 분이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주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사시고 8명 둘러앉으면 꽉 찰 거실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아파트 집에서 개척해서 사역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어느 곳에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이게 이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사역의 열매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마다 자녀들과 이 네 식구가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그분이 기도행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도행진. 오늘 이분이 할 수 있는 일, 뭐 교회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의 그 거실에 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행진을 이분이 지속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실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성도들은 늘어나지 않죠.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한 3년여 정도 지났을까요? 원래 저희 교단은 개척을 해서 10명 이상 성인 성도가 있어야 개척교회로 등록을 받아주세요. 근데 10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께서 그래도 교회라고 후원을 하려면 개척교회라고 등록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방의 허입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조금 지났는데 이 지방 내에 이 개척하면 후원해 주기 위하여 개척 자금을 마련해 주고 있었는데 지방 내에서 개척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 내에 개척교회로 지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억을 후원을 받으셔서 이 땅을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뭐 땅 사면 뭐예요? 건물 져야 되잖아요. 건물 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이분 계속해서 이 기도 행진을 이어가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예배의 현장.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드디어 7년 만에 교회 건물을 구입을 하고 2월 첫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2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가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지금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얼굴이신데 여러분 이제 개척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던 거라곤 보내신 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겠습니다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의 행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예배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들을 베푸셔서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것들을 두 눈으로 목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신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멈추지 않는 예배자, 기도의 행진, 예배의 행진을,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이가봇의 시대의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 그렇게 드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은요, 나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하는 그 일보다 무엇을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진 싸움 앞에 나가는 일이 급해 보였지만 다니엘의 마음,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던 것이죠.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후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평소 때도 새벽 예배 이 숫자가 나오시지요? 할렐루야. 예. 맞는 거죠? 뭐 제가 뭐 새벽기도 계속 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죄송해요. 제가 처음 이 지역을 왔을 때 놀랐어요. 교회 주변에 이렇게 집이 없을 수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요, 또 놀랐어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계속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는지가 그게 마음속에 막 와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시는 건지. 할렐루야.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새로운 활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이 머무시게 하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오늘 내 삶의 우상을 끊어내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을 내어버리고 우리가 모여 힘써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 영적인 흐름을 끊어내는 교회,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교회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이가봇의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듯한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 이 흐름을 끊고 에베네셀의 시대로 문을 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고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후로 예배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기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제가 음을 잘못 잡았나요? 죄송합니다. 음 잡고 가겠습니다. 아마 목사님 등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가셨나요? 네, 쳐주시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를 끊고 하나님 다시 에베네셀의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시대를 여는 하나님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삶의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그 기도의 행진을, 예배의 행진을, 전도의 행진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